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은사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임된 은사를 잘 사용하면은 더 큰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고 말씀을 먹는 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악한 가인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의 기도 7가지가 있었죠. 4가지는 들어주셨고 3가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제 자기가 고쳐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들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4가지는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제 가족되는 모습,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가족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들었는데,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성령 하나님의 가족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원본 성경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 성경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이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오게 되었고 또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이제 어떠한 병균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고 또 마비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제 어떤 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서 그것을 고칠 수가 있으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균이 들어와도 이제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욕심이 작을 때는 자신이 욕심 부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욕심이 이제 욕심을 부려도 그것에 욕심이 드는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만 개가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세포가 수만 개가 하루에 생기는데 그럼 다 암병 환자네. 건강한 사람은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어떤 균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어느 정도 잡아먹고 이제 나머지가 있어서 매일매일 그것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암이라고 판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씨앗은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마저도 지옥으로 끌고 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멸로 이끄는 욕심의 문제를 다루는 문장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살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을 용납합니다. 작은 것을 훔쳤을 때 그냥 용서합니다. 죄는 조그만 것이 틈을 주거나 시간을 주면 빠르게 자라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어야만이 되지, 시간을 주거나 이제 틈을 주게 되면은 빠르게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이 죄를,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스스로 용납하거나 친구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행하는 지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마귀가 주는 악을 행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렇죠.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고 어떤 원함이 있을 때 이것은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이제 선한 것이고, 해도 돼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악한 마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당대 최고의 사도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마저도 이제 자기 마음을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최고의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죄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후부터 부모가 물려준 죄, DNA가 기초로 해서 성장해 살아갑니다. 바로 악의 근원입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지옥 갈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자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후에 부모가 물려준 이 DNA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범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죄의 이제 길 앞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것만 물려주었다면은 인생의 삶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을 물려받아서 불행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최초에 물려준 세포 안에는 23개의 이제 염색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자와 여자 성 X와 Y의 염색체가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개니까 44개가 되겠죠. 44개가 이제 22개의 쌍으로 X와 Y의 염색체가 돼 있고, 또 한 개는 이제 XX 염색체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이렇게 많은 염색체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염색체 여성의 그 중에 이제 한 개인 XX 염색체가 바로 여성 염색체인데 이 X 염색체 안에는 1098개의 유전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1098개의 이제 염색체 안에 질병의 종류만 3199가지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 왜 X 염색체에 1098개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유전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안에 질병의 프로그램이 3199가지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또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도무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는 영이고 여자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금방 풀리더라고요. 아하, 우리의 마음 속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여자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영이라 그랬고 그래서 여자를 마음이라고 보면은 마음 안에 이런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3100개라고 하는 3199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한 육체만 이제 물려주었어도 건강하게 살기 좋을 텐데 이렇게나 많은 질병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하면은 병이 자라게 됩니다.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만 개가 생기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암을 잡아먹지 못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은 암으로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들 우리 집사람도 유방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이제 떨리는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참 무섭기는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병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죄와 나쁜 것을 이제 물려주었기 때문에 유전 프로그램을 물려준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금과 은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래.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각색을 좀 해볼게요. 그날은 낮잠을 늘어지게 잤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켜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저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음욕이 품게 되었고 그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통간을 하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의 남편, 자기 일이 발각날까봐 남편 우리아를,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이 아주 심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이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호통치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이러한 통곡의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후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어머니가 죄를 유전시켜 줬다. 어머니가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자신에게 유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데 그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했으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내가 알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지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알게 돼요.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고 육체와 영혼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한 사람이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선조 조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태어나지만은 육체의 어떤 질병도 건강한 사람은 질병의 시작을 느낄 수가 있고 조기에 찾아내면은 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얼마나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되었습니까? 빨리만 발견하면은 암도 바로 고치고 또 그 암은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하여서 내게 온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래 놔두면은 이제 아주 이게 사기 막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금방 사람이 죽고 말잖아요. 암은 통증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발견되고 난 이후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암은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짓는 죄의 문제도 육체의 질병처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보면은 죄를 처리하는 단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받을 것이요. 이웃과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애통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애통은 그러한 애통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 애통하는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잘못된 생각과 열매를 보고 애통해하는 내면적 애통의 포커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그런 것을 이제 애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애통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용어로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어 나무란다라고 하는 뜻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세상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가책은 죄의 시작의 단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를 지으면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더 쉽게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홀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성장하면은 영과 마음의 기관이 무너져서 가책의 기능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책의 기능이 건강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데, 가책의 기능이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무디어져 가지고 내가 지은 것이 이제 중한지 그런지를 이제 잘못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성장하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고 굳어버려져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잘 모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다행히도 이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잘못을 호통칠 때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씀을 먹는 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하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회개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씀을 먹는 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지고도 결국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년 세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다윗처럼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듣는 귀와 이제 보는 눈과 말씀을 먹는 입이 있게 되면은 생각에 맞지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성령님을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오늘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럴 때 갈까 말까 할 때는 성령님을 여러 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가야지. 어떤 때는 가지 말아라, 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분명 전화해봐라 그랬는데 전화를 안 하게 되면 분명 손해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요즘에 수요일마다 치료받으러 다니잖아요. 분명 하루 전에 전화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줄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저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루 전에 연락을 할까 말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들었을 때 전화를 했더라면 제가 손해를 안 보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갔잖아요.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전화했더니 당신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해봐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치료도 못 받고 터럭터럭 왔어요.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렇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전화해봐라. 그런데 전화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예배도 참석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란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사와 사역과 가르침과 성령 안에서 가족되는 법과 또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경청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